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바꿔보리라고 결심을 했어요.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소위 남편 길들이기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남자인지 전혀 변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지요. 더구나 그 남편 때문에 자기의 성격조차도 이상하게 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막상 이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부터 이 여인이요, 작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선 남편을 대할 때 바가지 대신에 상냥한 웃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지요. 늘 애정어린 눈으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보아도 면박을 주거나 바가지를 긁는 대신에 마음은 아프지만 관용과 사랑으로 용서를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진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부터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남편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거예요. You first, me second.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나는 나중에. 자, 이런 생활표를 갖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았더니요, 가정에 평안이 오고 또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경험한 삶의 경험담을, 그 행복한 삶의 비결을 글로 써서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순식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그 책이 전 세계에 번역되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되어졌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라벨 모간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급기야 이 책을 출판함으로 유명인사가 되어졌고 마침내
타임지의 포지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결과로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과 같은 의미,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 모세오경이지요, 선지서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자,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행복에 겨워 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정신은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이 황금률은 소극적인 권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가르침이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한 청년이 그 당시 유명한 랍비 샴마이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요, 내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을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신이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지금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받은 이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요, 자기를 찾아온 젊은이를 가소롭다 이런 눈으로 보면서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인을 통해서 그를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는 그 당시에 또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랍비요, 내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요약적 교훈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총론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요약해 써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가르침이지. 지금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해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저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주라는 겁니다. 한때 영국 런던에 큰 교회 세 개가 있었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 세 교회는 서로 선한 경쟁을 하면서 부흥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도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대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영국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켈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이어 목사였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나 인지도에서 떨어지는 목사가 마이어 목사였어요. 마이어 목사가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스펄전 목사나 캠벨 몰간 목사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두 목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자기 일기에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참 솔직한 고백이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마음이 좀 평안해져 가다가도요,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 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좀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니?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들을 대접해 주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이어 목사님은 깊은 깨달음이 왔지요. 마이어 목사님은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두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진심으로 그 두 목사님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마이어 목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지요.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찾았다.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구나.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구나. 주여, 이제 다시는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고백하는 그런 일기가, 기도가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소극적인 자세, 소극적인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접을 받기만 바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어야 됩니다.
그저 누군가가 소극적으로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야 한다. 이 황금률의 정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대접받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은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성을 맺으며 사회생활을 할 때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삶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어요. 켄 프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한 번은 시월드에서 펼쳐지는 범고래 쇼를 보게 되어졌답니다. 가서 이 고래가 쇼하는 모습들을 쭉 보니까 이 범고래가 아주 몇 톤이 되는 큰 고래가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멋진 쇼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납기로 유명한 이 고래인데 어떻게 조련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 일들, 쇼를 잘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몸을 물 위로 치솟기도 하고 또 풍덩 빠지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켄 프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이 고래가 쇼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았지요. 그 쇼가 끝난 다음에 이분은 그 고래들을 조련하고 있는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답니다. 어떻게 저 말 못하고 거대하고 사나운 고래를 저렇게 잘 조련을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련사의 대답이 이렇다 했어요. 고래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을 잘해주면 더 잘하거든요. 이 켄 프랜차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고래 반응, 뒤통수 치기 반응,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자꾸 칭찬해 주는 반응이에요. 뒤통수 치기 반응은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잘했을 때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가 잘못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반응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기대합니까? 고래 반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뒤통수 치기 반응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칭찬하는 일에 절대 인색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을 해주었고,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해 주었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었고,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에게는 많은 것을 넣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칭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칭찬하십시오. 또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때로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요, 키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져요. 몸이 옆으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요, 몸무게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머리카락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예민해지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아픔이나 흠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꺼집어내고 비난하고 흉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 대신에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남을 섬겨주어라. 먼저 남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겨줄 때에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종종 이 말을 합니다. 아내를 식모처럼 대하는 남편은 머슴이 된다. 그러나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남편은 왕이 된다. 여러분, 섬기는 만큼 내가 대우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식모처럼 대하면서 자신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머슴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왕비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못 올라갑니다.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고 또 덮어줄 때 서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즐겁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서로 섬기며 사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대접하라.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은 먼저 남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남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친절히 대해주고, 남이 나를 먼저 칭찬해주면 나도 칭찬해주고,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남이 먼저 나를 대접해주면 나도 대접해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이 자신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들마저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싫어해! 그랬더니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산울림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말도 나는 너를 싫어해!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 바보가 왜 나만 싫어할까? 왜 나는 이럴까? 고민하다가 어느 현자를 찾아가서 이 고민을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그러면 이번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외쳐보라고. 그래서 이 바보가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외친 거지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잠시 뒤에 산울림이 되어서서 어떻게 들려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남을 칭찬하십시오. 남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남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남이 나에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남을 격려해 주십시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남을 인정해 주십시오.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남을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산울림이 되어져서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